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저희들이 기찬말이란 하나의 중고등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니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원한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원한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찬양하오니 하소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의 평화를 아니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의 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모든 말을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종 천사 찬송하니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많은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많은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기도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각자가 있는 장소는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나약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답답함과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묻고 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책을 펴고 주의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쭉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 뒤에 부할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의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도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주는 그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요구함에 있어 그러니까 격하게 반응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순전하게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인 나를 떠났고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왕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초반절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모습이 타당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사사의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다른 사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좀 바른 사람을, 좀 바른 친구를, 바른 상황을 좀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좀 되게 당연시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 정말 믿는 친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친구를 달라고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고 옳지 못한 상황들에 대하여 바르게 그것을 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진정한 의도, 너희가 정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 의도가 뭐였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그 의도와 목적, 그 심리에 박혀있는 깊은 마음, 진짜 마음은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부족하다. 더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 외에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게 채워져야지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부족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만족이라는 고백 안에 진짜 만족함이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부족하고 다른 게 더 있어야지만 평안하고 그래야지만 완전해진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면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슬럼프나 악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이 앞부분 2장에도 그렇고 우리 더 전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통해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도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원하면 이렇게 왕을 주면 된다라고 설명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허락은 해주는 거예요. 이걸 허락은 해주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들이 그 마음의 내면에 잘못된 건 있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내면의 의도가 문제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워지는 왕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친구가 생기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환경들과 여러 역경들이 해결되는 거랑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면 될 텐데 라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완전해질 거다.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믿음의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친구 주시면 같이 학교에서 큐티 할 건데 믿음의 친구가 없어서 못해요. 믿음의 친구 주시면 내가 같이 전도할 텐데 하나님 얘기할 텐데 못해요. 안 주셔서 못해요. 하나님, 누가 도와주면 내가 참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못해요. 우리 못해요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같이 계시는데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이거 안 돼서 저거 안 돼서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비교를 서로 하잖아요.
다른 친구가 뭔가 전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뭔가 할 때는 나도 쟤처럼 다녀서 뭐가 됐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은 부모, 좋은 환경, 물질, 머리가 똑똑했으면, 이것저것 우리가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하냐?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냐? 이 왕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너희가 진짜 믿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냐? 정말로 너희가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이 들킨 거죠. 우리의 속마음이 들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해 왔지만 사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러분 누구죠? 제가 저번 주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불을 꺼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불을 껐습니다. 혹시나 잘까봐. 제가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껐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했다라고 하죠.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들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정체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정체성의 차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다른 나라와 같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도 탓 많이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조건만 완벽하면 할 수 있다라고 불평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죠. 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채워주는 그 근원자가 다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마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존재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가 채워주는 걸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그들처럼. 그들이랑 고백이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해달라고. 이 말이 참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채워달라고. 저 사람들처럼 같이,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게 똑같이 걸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마귀가 허락한 그 길 나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실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시고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되기를 소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르다는 건 공급받는 거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그 왕을 세우면 너희가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이냐를 이제 중간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죠. 10절부터 좀 이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그렇게 구했는데 너희가 구하는 그 잘못된 내면의 그 잘못된 의도로 구하는 왕으로 만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보면 동사가 되게 반복돼요. 11절에 보면 중간에 데려다가 13절에 초반에 보면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5절에 거두고 16절에 끌어다가 17절에 거두고 이게 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왕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왕으로 가면 너희가 다 취하는 뺏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로 통해서 만족하려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거의 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추구하는 것들의 종이 되어 삽니다. 우리 징크스 막 이런 얘기 하죠. 뭐 시험 전날에 미역국 먹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수능날 수능이 끝나고 한 커뮤니티에 논란이 된 글이 있어요. 어떤 고3이 수능을 보러 갔는데 사촌 언니, 그러니까 새언니죠.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 그러니까 새언니가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줬대요. 근데 뭘 싸줬냐? 미역국을 싸줬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한국 정서에서 그래도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언니가 미역국을 싸줄 수 있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미역국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싸준 성의가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팽팽하게 대립이 됐어요. 재밌죠? 미역국 하나로 논란을 일으켜요. 뭐의 종이 됐어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라는 그 한 문장의 종이 됐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추구해서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부끄럽습니까? 정체성에 다름이 없잖아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뺏길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껏 구하는 왕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다 뺏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얘기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도 나오고 다윗왕도 나오고 솔로몬왕도 나오고 왕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다 실패해요. 물론 다윗왕은 좀 성공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진정한 왕은 인간된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왕. 그분만이 너의 진짜 왕, 온전한 왕, 영원한 평안을 가져줄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왕권 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좀 뺑뺑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반면 오히려 잘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좋아해서. 마귀가 여러분 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못 따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절대 이제 뭐 구하는 기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왜 구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이걸 구할까?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럼 그 사실이 느껴진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죠. 그리고 구해야겠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학교를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고 친구가 날 싫어하고 가정이 힘들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왕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라는 사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구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되뇌이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짜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마음을 단련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예요. 잘 못 와요? 교회도 잘 못 오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보는 거랑 기도하는 훈련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1분, 한 절.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지키세요.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기. 하루에 한 절 이상 말씀 보기. 어떻게든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될 싸움이에요. 중1은 한 절 보고요. 중2는 2절 보세요. 중3은 3절 보고요. 고1은 4절 보시고, 고1은 4절, 고2는 5절 보시고, 고3은 10절 보세요. 똑같이 가지 말고 고3은 더 봐야죠. 고3은 수준이 다르죠. 일단 보세요. 보는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져요. 왜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위로와 놀라운 격려를 얻게 되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힘을 구하는 우리의 한 주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하되 왜 구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로 자라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힘주세요. 지혜주세요. 능력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말씀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